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은혜의 넘침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4장 어려운 일 당할 때 5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며 살았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만 믿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 하고 나누고 베풀지 못했던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건전한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세속에 탐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자세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뜨겁게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깨닫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남을 깨닫고 주여,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여짐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바이러스가 이제 다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공포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우리 감염자들이 완치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확산이 금지되도록, 그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우리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의 심령들, 안타까운 마음들, 그러나 주님 위로하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전히 합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우리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다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때 더욱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13살 소년이 훔친 차량으로 무면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막 속도를 내고 질주하다가 그만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배달 중이던 그 오토바이 기사는 큰 부상을 당해 치료받다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학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배달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죠. 그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으며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정말 억울한 일은 그 사고를 낸 가해자인 그 소년, 13살 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전혀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살해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고작 1년 사회봉사, 1년 소년원 송치 정도의 처벌이 다라고 합니다. 귀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치고는 너무나 약한 처벌이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교회를 마치 무슨 신천지 이단들과 같이 묶어서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몰아붙이는 것도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교회가. 그 중에서 한두 교회가 방역에 실패하여서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고 해서 마치 모든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 참 억울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주일 또 지지난주 주일엔 교회가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주 3월 22일에는 저기 충남의 어떤 한 교회가 방역에 실패하여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물론 실패한 교회는 비난받을 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모든 교회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열심히 방역에 힘쓰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교회에 1%도 안 되는 교회 수가 방역에 실패했다면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나머지 99% 교회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야, 교회가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받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비난받고 있는 것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이런 시기에 그렇게 예배를 고집하느냐. 우리 교회는 물론 지금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또 예배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결국 다 헌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예배를 쉬면은 헌금이 안 걷어져서 그렇다, 목사들이 다 돈에 눈이 멀었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 목회자들 정말 속상하죠. 우리 목사님들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물질에 욕심이 많은 목사님들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다수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정말 헌신적이시고 순수한지 모릅니다. 헌금은 예배의 일부이죠. 예배 한 순서이죠. 헌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거지,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건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요.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억울한 소리 들어도요,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억울한 일이 있었죠. 로마 황제 네로가 도시에 불이 난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랬나 봐요. 아마도 그 오래된 도시를 다 허물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불을 내자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에다 불을 냈어요. 큰 불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그냥 도시를 홀딱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원망과 원성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그 심각성을 깨달은 네로가 누군가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 교회죠. 이제 막 로마에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기독교 교회와 저 성도들을 대화재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뭐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무슨 이상한 미신을 믿는 집단이라고 막 몰아세우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마구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붙잡아서 십자가형 또 화형에 그렇게 처하고, 심지어는 콜로세움 아시죠? 그 원형 경기장에 다 몰아넣어서 남녀노소 아이들까지도 다 몰아넣어서 거기다가 맹수를 풀어서 잔인하게 뜯겨 죽이게 하는, 또 그것을 관중들이 구경 삼아서 구경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그 사회에 아무런 무슨 악행을 하지도 않은 그 선한 기독교와 성도들이 대역적으로 몰리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기독교의 탄압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네로 황제의 시대에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정말 귀한 말씀, 바로 4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 당함을, 아니 성도들이 막 화형에 처해지고 막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쁘게 하기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마치 우리가 불을 낸 것처럼 우리를 막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억울하지만 이거 참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련을, 이 환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면, 이런 권면하지 않았으면 누가 그 시험을, 누가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먹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겠죠.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고 이 땅에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기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그런 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러 오신, 좋은 것만 주셨던 주님, 그런데 억울하게 체포당하시고 법정에 서셨습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다 황당한 죄목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신성 모독을 하는가? 예수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진실 그대로 이야기하신 것뿐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진실만 이야기하신 것뿐인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어주질 않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증거를,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까? 하늘에서 막 여기 불이 떨어지게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지금 당장 하늘의 12천군 천사 부대를 소환해서 여기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내가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 모욕을, 그 억울한 일을 그냥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냥 아프다고 끙끙 앓지 말고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은 그 얼마나 진짜 왜 못하시겠어요? 진짜 맘만 먹으면 왜 못하시겠어요? 그냥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원통해도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든 우리 모든 죄를 다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 참지 않으시고 폭발하셨다면 그 모든 구원 사역은 다 끝장나 버리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참고 억울한 것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렇게 참음과 또 인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혹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 나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다 참고 참았느니라. 너희들도 억울한 일 당해도 또 참고 참아라. 사람들은 그걸 왜 바보같이 참습니까? 억울해서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억울한 거, 참 분한 거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요즘 억울한 일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억울한 누명을 다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막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또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내게 아주 작은 일이다. 그렇게 치부하라는 겁니다. 별일 아니야 그거. 내가 그렇게 막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빨리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많은 소문 소리, 많은 악성 루머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직접 만났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한때는요 그가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바울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툭하면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서 변화됐다고? 나는 못 믿겠어.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 아마 그렇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열의 원인을 바울에게 돌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바울이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다. 바울이 교회를 잘못 이끌어서 그렇다. 바울이 자기 사람들만 막 챙기고 막 자기 사람들만 편애해서 그렇다. 아니 진짜 바울은 말이 난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참 억울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들려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을 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든지 내가 떠나고 나니까 왜 내 뒤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냐. 바울은 여러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그래도 꿋꿋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비난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진짜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정말 원통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긴다. 작은 일,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 예?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난 거기에 더 신경 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 일입니까?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야. 거기에 몰두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나에 대한 비난과 악성 루머 거기에 시달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데 몰두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막 신경 쓰고 마음을 두고 막 그런 시간적 여유가 그런 나에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겠죠.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바울이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예?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막 비난 악성 루머를 막 퍼뜨렸을 겁니다. 바울이 또 한 성격 하잖아요. 화날 때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또 바울의,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깨닫고, 그런 얘기 아무리 들려도 바울은 침착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합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거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야. 난 거기에 신경 쓸 그런 여유도 없어. 바울은 그런 소문에 너무 신경 쓰면 자기가 마음을 잃고 또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고 거기에 몰두하겠다, 거기에 충성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그런 사사로운 일에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충성이라는 건 거기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원어로 보니까 오이코노스, 바로 집사,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지 않습니까? 관리하지만 결국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청지기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요. 물론 내 자신이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다른 대상,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오직 주 그리스도만을 섬기느니라. 아멘.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보다, 억울한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주인에게 따졌어요.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자기가 받았던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이건 다 전적으로 주인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만약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했다가 실패해서 다 잃어버려 봐요. 그리고 주인 앞에 빈손으로 나왔어.
주인은 그냥 막 내게 막 꾸짖고 책임 물고 그 잃어버린 달란트 다 물어내라, 갚아내라, 이렇게 위협할 거 아닙니까? 아, 나 그거 무서워서 그래서 건들지도 않았어요. 애꿎은 주인이 그렇게 책망하는지,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종의 생각이 왜 이렇게 삐뚤어진 걸까요? 아마도 그쵸,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는 겁니까? 삐진 거예요. 삐졌어요. 예? 불만이에요. 불만. 나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종은 막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만 줍니까?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주인에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주인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냥 일을 안 합니다. 손도 안 대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다 그렇지만 마음에 막 불만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노동이 되고 맙니다. 억지로 일한다는 것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일하기 싫겠어요. 빨리 시간만 가라 시계만 바라보고 있겠죠. 시킨 것만 겨우겨우 막 하겠죠. 뭐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하지만 정말 이 무익한 종에게, 질그릇 같은 이 종에게 이 귀한 1달란트라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주인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하겠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건 본인만 손해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그건 내게 별거 아니야, 내게 아주 작은 것이야, 그런 것을 빨리 내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큰 일을 바라봐야지 그런 작은 것에,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 집착하고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여기 그런 작은 것의 의미는 아니죠.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일들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 이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께 몰두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지? 고린도 교회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되어도, 난 너무 억울하다 생각해도, 그래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정말 결백해,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해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좀 도와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어떤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들은 막 자존심 상한다고, 날 뭘로 보냐고 막 그렇게 오히려 막 그런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었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 아닌데. 또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제하면서 가까워져서 이제 좀 더 친하게 이제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발전하고자 좀 이렇게 약간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좀 말을 놓고 막 이랬는데, 그분은 또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의도한 거 아닌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간 건데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오해한다 해도 우리가 그걸 너무 또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왜 그럴까 한번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 내 마음은 이런데요, 주님. 내 마음의 진정성은 이런데요. 사람들이 오해할지 몰라도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충성함으로 다른 데 마음을 뺏기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늘 믿음으로 소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물론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 하면은 마음이 너무 저희들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한 일도 다 당하시고 십자가도 끝까지 짊어지시고 참으셨는데 우리도 혹시라도 삶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주여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또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아시니 우리 끝까지 믿고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사로운 것에 우리가 아버지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 충성하는 일에 더 전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우리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 다 이 시간 다 주의 말씀으로 다 녹여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